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자유의 율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전체적인 의미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밝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쭉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원래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아닌데 긴 척하고 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아니잖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혹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혹할 만한 게 나타나면 그 윤리와 도덕은 금방 저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사울을 살려줄 정도로 그전에 그렇게 엄청난 인격을 소유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혹할 만한 어떤 욕구들을 이렇게 탁 던져주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것밖에 안 돼. 너 신이 아니야. 넌 하나님이 아니야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임을 알게 되면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넓어져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마음도 많이 넓어지고. 왜 그렇게 속 좁게 작은 것에도 사람들이 막 발끈하냐면 그냥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보편적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니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한번 해봐라. 되나 안 되나? 거기서 안 된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요. 그래서 뒤에 가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또 할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통은 이웃을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을 집중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 이러는데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사랑의 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알면 알수록 재밌는 건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며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나중에 이걸 또 자세하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21절 바로 위에 나오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참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조작해내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너희가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돼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자 그 빛에 의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가 들었으나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와 태도를 갖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신물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죽지 못하면 그게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리고 야고보는 26절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6절 같이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래요?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 그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자. 이 혀를 제갈 물리는 것도 뒤에 다 나옵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며 그게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 자신이 경건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네. 로마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경건하지 않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스스로를 경건하다, 또 경건하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헬라어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령한 의미, 신령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신령한 자다, 경건한 자다 말하고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신적 능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말하는 자들을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렇게 신령한 자로 만들어 두시지 않았어요. 예전이죠. 굉장히 유명한 동성애자가 연예인 최초로 커밍아웃을 했죠. 난 사실 동성애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끄럽게 요즘도 굉장히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을 비추던데 여러분들도 빨리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신령하지 않다고. 자,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인간들을 저주하셨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강함이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을 보면서 사람들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니므롯은 굉장히 용사하고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사람들이 니므롯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니므롯은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가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게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은 니므롯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됐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사유하고 있으면 그걸 신적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도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언제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거나 우연한 일을 계기로 신에게서 특별한 능력을 사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나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약하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그게 택한 자들이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두 사람을 놓고 비교했을 때 키가 3m 가까이 되죠. 그냥 수치로만 보면 그 정도 되고, 그의 손에 든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걸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용사의 골리앗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용사 골리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사유하고 있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 앞에서. 그 성인 남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 남성들이 40일을 꼼짝을 못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 나와서 쌩 난리를 피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바로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고, 바로 다음에 골리앗의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다윗은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붉고 아름답다는 것은 꽃미남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약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붉고 젊고 용모가 아름답대. 다윗이 얼마나 예뻐가지고. 이게 아니라 전쟁터에서는 그게 뭐예요? 약함의 상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인간들이 보기에 인간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골리앗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자기가 힘을 사유한 자, 많은 힘을 사유한 자였고, 다윗은 자기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널 이길 힘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널 이길 거야. 그러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블레셋도 뭘 해야 되냐면, 아, 하나님에게 졌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스스로 경건하다, 내가 자기의 의를 사유하고 있는 자,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자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이고,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에 던져져야 할 죄인입니다. 요게 진짜 경건한 자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도 죽지를 못하여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 칭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그렇게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을 알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23절, 24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을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들이라 하고, 25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거하는 자,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25절에서 머물러 있다
자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모습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 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인내라니까요, 그게. 예, 또 나중에 또 인내, 환난은 뭐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러죠. 그 인내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말씀과 율법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1장의 맥락을 살펴보면 말씀과 율법은 같은 게 아닙니다. 앞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말씀과 율법을 같은 것으로 하면 율법으로 우리를 낳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과 율법은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도구,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율법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지만, 그 율법 지킴을 근거로 나는 경건하다 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야,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이게 지금 이제 3분의 1 했거든요. 뒤에 더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라는 거는 뭐예요?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걸 자유라 그래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들은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3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이렇게 돼 있어.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로고스예요. 진리는 뭐예요? 참 하나님. 다 같은 거라니까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과 진리를 안다는 건 같은 거예요. 그럼 내 말은 뭐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말에 거하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서 말씀, 또 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바꿔 읽으면 돼요. 곧 내가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왔는데 너희가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으며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 묶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자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알아요?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야 하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다. 야고보는 뒤에 가면 또다시 자유의 율법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하고 2장에서 또 한 번 자유의 율법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무르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긍휼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며 긍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죄가 폭로당하여 긍휼하심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상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죄가 폭로당하여서 법정에서 내 죄가 검사에 의하여 완전 까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재판장에게 그 재판장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는 거라니까요. 인간들의 재판의 기준은 법입니다. 지금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생 난리들인데, 인간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법을 기준으로 판결해야 돼요. 인간 세상에서는. 진영 논리에 붙들려서 똑같은 죄인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율법에서도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 그래요. 뇌물 먹고 부자한테도 봐주지 말라 그러지만, 가난한 자들도 봐주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긍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 외에는 그 심판을 견뎌낼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자들이며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자유한 자. 그럼 왜 이걸 자유라 그러느냐? 그 율법의 기능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다 묶여 있었는데 그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자 더 이상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거기서 풀려남을 얻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지 라는 자리로 벗어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상태를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장 처음에 나오는 팔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건 뭐예요? 마음에 어떤 자랑할 내 의가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게 의가 없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 그 상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건 뭐예요?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여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그 상태.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하여 내 의가 박살나는 그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팔복의 내용이 복음서와 신약을 끌고 나가는 핵심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성경이 하나님이 살리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와 또 구원의 원리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죽었던 너희라고 돼 있는데 요 시제가요 현재 능동태 시제예요. 지금 죽어 있는 너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너희라는 말이에요. 지금 에베소서가 누구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쓰는 거죠.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뭘 못했다는 소리예요? 죄와 허물로 죽지를 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성도들만 뭐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너희를 뭐 할 거예요?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예, 그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만 죽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죽는 게, 허물과 죄로 죽는 게.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인 맞습니다. 이게 성도된 표지라니까요, 그게. 뭐 대단한 어떤 것들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옥에 던져도 시원치 않은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그 허물과 죄로 죽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성도된 표지란 말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살리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 역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라 그래요? 죽는 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를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이게 이기는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죄와 허물을 보고 뭐 하라고요? 죽어라.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너희 몸을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의지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니까요. 이건 구원의 원리입니다. 사실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 외에 긍휼하심 외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는 죄를 안 짓는 종교가 아니고 죄인된 자신을 알아가는 종교예요.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져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숨겨진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죄를 안 짓는 거는 유교고 유교잖아요. 그 죄를 안 짓는 게 유교의 목표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주셨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가 뭐예요?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강해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찾아서 다시 잘 보셔요. 궁금하시면.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한 자의 대표로 사라를 보여주고 종의 대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종의 대표로 하가를 내세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과 할례로 스스로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화가 나서 쓴 편지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리고 자유한 여자를 사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갈이 왜 종의 멍에를 매는 자예요? 자기가 낳은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걸 종이라고 해요. 율법을 통하여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이것저것을 행하여 그것으로 하나님 내가 이걸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그 상태를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라고. 사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자유한 자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사라라는 여자가 내놓을 수 있는 아들은 뭐밖에 없어요? 약속을 따라 난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네가 의지할 건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과 자유를 설명해줘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풀어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특이한데 나중에 로마서 강의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 계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자, 첫 남편이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롭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지면 여자가 자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율법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이냐면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4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실컷 설명을 하더니 갑자기 여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건 제일 먼저 그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구란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나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감옥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그 감옥 안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죽여서 꺼내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옛날에 한양에 사대문과 사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남대문, 남소문 다 있어요. 북대문, 북소문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소문, 소의문이라고 하고 남소문, 광의문이라고 하는데 그 두 문을 시구문이라 그래서 시체를 빼내가는 그런 문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의 양반네들 말고 그 양인들이나 노비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김종서 장군이 이런 사람들이, 김종서 맞나? 하여튼 세종대왕 때 그 육진을 개발하잖아요. 거기에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맨날 수탈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강제로 이주시키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 중에 그 한양 땅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율법의 천난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율법이 없어지든가 그 율법에 내가 맞아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맞아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율법 밖으로 꺼내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성 밖으로, 이스라엘의 땅에서 성 밖으로 벗어나면 뭐예요? 광야라니까요. 광야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성경이 굉장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이라는 큰 성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거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구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맞아 죽게 하셔요.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하여 내가 죽은 죄인임을 자백할 때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통하여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게 되었다. 긍휼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나에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그렇게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들을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산자로 여기라 라고도 하면서 너희는 죽은 자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로 보면 죄에게
죄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역격이에요. 전치사가 없어요. 뭐에 대하여가 아니라 죄로 죽은 자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너희는 죄로 죽은 자이지만 그렇게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가 되면 그게 산 자야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1장 3절 먼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힘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힘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잘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들의 대표로 죽으시자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죄로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너희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긍휼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장 10절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어요. 왜 얻지 못하였어요? 구하지 못했으니까 얻지 못했죠. 죽지를 못했으니까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래요. 왜요? 이제는 구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또 구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긍휼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렇게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 그게 2장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필요성을 날마다 배우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님이 여러분들 날마다 그렇게 폭로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그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하겠어요? 살아라, 살아라. 경건한 자야. 근데 진짜 경건한 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마귀가 될 수 있다니까요. 스스로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여기며 그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내가 술 먹고 싶은 거 참고, 담배 피고 싶은 거 참고, 노름하고 싶은 거 참고, 요즘 노름은 잘 안 하더라. 그래서 야한 거 좋아, 참고,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윗 단계예요. 스스로 내가 의롭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참고,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성도의 인내라니까요. 그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당당한 자로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과 상급과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스스로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네. 네 눈에 안약을 발라서 너의 벌거벗음을 봐라. 엉뚱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 말고 네 벌거벗음을 보고 정말 너를 의롭게 해줄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긍휼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주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일들이 은사를 주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크게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면 해야 하는 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부득불 할 일, 그게 뭐냐면 그냥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인간들의 행위나 일이나 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그 일을 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그거 갖고 네가 의롭다고, 네가 믿음이 좋다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 일만 잘 감당해라.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덜 중요해요. 그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면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자리에서 정말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모여서 은혜에 대하여, 긍휼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길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죽은 자 같지만 산 자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살릴 거니까. 그래서 미리 보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고. 그러나 천국에는 다시는 뭐가 없다 그래요? 사망이 없다 그러죠. 다시는 한 번 죽으면 거기 가면 영원히 안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이 다시는 거기는 없다는 소리예요.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않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자위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복이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들을 정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휩쓸었던 그런 사상가들의 책들은 대부분 책상에서 나온 거 아세요? 책상에서 나왔다는 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휩쓸었던 그 유명한 고대 시대부터 유명한 사상가들의 책들은 다 책상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망상이 만들어낸 소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악하고 더럽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회색지대에 사는 인간들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을 흰색이라고 믿고 있고,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이 자기를 까만색이라고 알게 되는, 그게 성도들이에요. 죄로 죽고 은혜로 산 자,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인식. 날마다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살지만 수시로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또 내가 그 긍휼의 자리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거든요.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시로 그러한 현실들을 확인하면서 긍휼의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은사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